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통해서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있죠?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는, 사실 순간순간 경험을 합니다.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성전 하나를 짓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명 와서 아름다운 성전이 그려져 있는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을 흐뭇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돌 하나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돌 하나는 어디 갔죠? 비어 있으니 보기에 참 이상하군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그 자리에 배치하려고 했지만은 당신은 성전 전체가 자신의 이름만을 빛내주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메꿔야 할 곳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성전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설사 깨어진 돌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당신의 성전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비록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든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로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저희들의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돌들입니다. 이때 어느 돌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이 포지션이 부담스럽습니까? 이 직분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가대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종교 부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히 우리의 자리를 배치시키십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각기 성전에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의 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비로소 돌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돌인데도 우리 자신을 금으로 생각을 하고 성전 장식에 사용되길 원한다면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들이 과거의 주소가 진노의 자식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주소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이 은혜를 늘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서운하게 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원래의 본 주소가 세상이었고 주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교수요 외과 의사인 켈리 박사는 전도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양복에 늘 장미를 꼽고 다니는데 그 장미가 왜 그런지 한참을 지나도 시들질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금방 꺾어서 꽂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 장미가 시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복 앞섭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는 양복 앞섬을 뒤집어 보였는데, 그러자 그 섬의 밑바닥에는 조그마한 물병 주머니가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그 물병 주머니가 작은 그 물병 주머니지만은 그 장미꽃의 그 줄기가 그 물병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의 향기가,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옛 성품은, 우리의 옛 고향을 알고 이제 주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참아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지만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는 더 죄를 많이 졌고 누구는 적게 졌으니까 하고 저울질하시는 그렇기보다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원천은 죄인들이며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나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처지이며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므로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좀 낫습니다. 내가 더 여러 가지로 낫지 않습니까? 내가 더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적에 교회가 화평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으로서, 주님께서 희생으로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며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심해지면 목적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요? 명예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여 결국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바벨탑에 지금도 여러분은 그 아키올로지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구하는 분들이요, 바벨탑에 지금도 가보면은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신들의 이름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도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홀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망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영광을 돌린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늘 저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자신이 뭔가 자꾸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누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이름을 내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노래를 잘하고 내가 은사가 있는 이걸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어요. 주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위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 전체를 지키기 위해 욕심을 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성전 전체를 우리 이름으로 져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의 희생의 벽돌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영광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모든 그 일들에 대한 대가, 상급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헛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겸손으로 서로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몸이 안 좋냐?
좀 내가 뭐라도 해갈까, 뭐 반찬이라도 만들어줄까,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할까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면은, 또 그러한 기운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넘친다면은 왜 사랑의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겸손으로 서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세군 여사관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사관학교에서는 1년에 1학년에 3번 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2학년에는 2번 연수를 가요. 1학년 때 그 연수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프링 캠페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 사이먼이 있고, 그 다음에 폴 블리스라고 있습니다. 폴 블리스, 가을에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사관학교 학생들이 폴 블리스 연수 훈련을 나갔는데 가야 하는 곳이 산을 넘는 험한 지형인 것 같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실은 버스가 험한 낭떠러지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바퀴가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절벽으로 구르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버스에서 뛰쳐나와서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바퀴 밑으로 들어갔대요. 싫어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들어가 가지고 버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구출을 했대요. 자기가 몸으로 그 바퀴에 몸을 대서 운전사에게 얘기했겠죠. 계속해서 운전을 하라고. 결국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주중에 나와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은 또 저희들 대접해 주시는 분들, 짜장면을 또 일부러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점심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희생이죠. 다 본인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한다면 왜 그렇게 시간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연습을 하고 왜 여기서 성가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본문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의미가 건물 전체를 떠받는 주춧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퉁이 돌이 건물 전체를 떠받는 주춧돌.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 전체를 떠받드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서 서로 연합이 되어서 건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전체를 짓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으로서 옆에 있는 벽돌과 같이 마주 대하면서 그 벽돌과 같이 든든하게 건물을 지탱을 하게 되면 그걸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용도의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물질, 손재주, 열정, 능력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그 안에 우리들이 건축한 안에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 있다, 또 자신의 그 솜씨만 있다, 자신이 자랑거리만 있다, 그렇다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단합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벽돌을 또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그들도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질 때 건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전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부 칠레 늪지대에서 리노 드마르라고 하는 혹시 그림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특성이 알을 입에 물고 있는데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물고 있고 그리고 그 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영양 공부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새끼들이 자라서 커지면은 그동안에는 울고 싶어도 울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끼들이 커지면은 그 새끼들을 입으로 뱉어낸대요. 참 아주 신기한 동물이 있더라고요. 이 개구리가 산란기가 되면 이 적은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에 쌓인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은 이 알들을 모두 삼켜버린대요. 완전히 삼키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을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은 식도 부분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 속에 그 알을 소중히 간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들이 소리 주머니에서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희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우며 중요한 쾌락인 우는 것까지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리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것까지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알들이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는 한은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어느 날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이 되면 비로소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서 마치 긴 하품을 하듯이 새끼 개구리들을 입에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된다.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된다. 때로는 주님께서도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욕망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같이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인내와 희생으로써 이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분열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긴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력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엌봉사, 청소, 운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적에 우리의 그 뿌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혹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때로는 피곤해지면 우리 뿌리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시느라고 그 고통을 치르셨는데 나도 내 자신이 우리 성도 간에 담이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계속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이 되어서 영광의 잔치에 모두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시만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